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8월 30일 교회 창립 6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 창립 6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6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분들에게는 한없는 위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다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앞으로 내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주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주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주님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된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아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시간에 역사하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백성이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그 근이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교회 하나님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쉬고 이 땅 고쳐주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주년을 맞이하는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 우주적인 교회에 소속된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 호치민에 위치하고 있는 이 작은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말씀과 구제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정말 교회를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사용해 달라는 헌신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6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를 호치민에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 또 기쁘고 감사하고 또한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사탄 마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이때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주변을 원망하지 말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며 오직 믿음으로 회개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흩어져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속히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적 문제로 코로나로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성도들도 분열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하루빨리 안정된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주년 예배로 드립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부 당국의 허가 없이 목회자 없이 많은 날을 버텨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빼고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강대상을 지켜주신 이재승 목사님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기도와 눈물로 힘써온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승현 목사님께 더 큰 복음에 대한 열정과 힘과 지혜를 주셔서 성도들을 잘 양육하여 우리 교회가 진리로 하나 되어 복음으로 더욱 강건하고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직 복음만 붙들고 가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복음과 기도로 잘 무장된 일꾼들이 선출되어 교회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후보자들이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세상에 나아가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는 창립된 지 6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14년 8월 31일 품이용 리버파크 교육관에서 분립 개청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6년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외국인 단독 허가권과 또한 남강 예배당을 주심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는 것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다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와 도전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험난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 속에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한 나머지 갈팡질팡하면서 허둥지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차분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을, 이 도전을 다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그 뜻에 따라서 계속해서 개혁되어 가는 것,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또한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수많은 위기와 도전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오히려 밑거름 삼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성경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기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았던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모든 것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짜증을 내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비난을 멈추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근접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교회가 할 일이죠. 이런 점에서 개혁교회는 매사에 개혁되어야 한다는 모토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늘 언제나 우리를 돌아보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중심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뼈를 깎는 각오를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는 변화되고 바꾸고 갱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 이 예루살렘 교회도 진공 상태에 있었던 교회가 아닌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 특별히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전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그 구제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또 한 번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 아니고 조직력과 행정력이 조금 약했기 때문에 미비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2사도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 또한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한마음 한뜻으로 가지고 이 문제를 잘 헤쳐나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루살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문제가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량한 의도를 가지고 구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잘못된 야망을 가지고 교회 리더가 되려고 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를 흔들 수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잘 지켜낸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문제의 발단은 1절을 잘 보시면 제자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늘어났습니다. 많은 인원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참 좋은 일이고 부흥의 역사지만 또 다른 행정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다라는 말은요, 그들이 자신에 대하여 부른 것이고 정체성을 말하는데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신 분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제자로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부흥의 기간 동안에 그들 안에서 내부에서 잠재적인 문제가 터져나왔는데 그것은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과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 간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갈등이 한 사건을 통해서 확 불거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은 예루살렘 주변으로 모여 있었던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던 그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권으로 막 흩어져 있었던 그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그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언어가 좀 다르고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이들이 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경쟁 구도나 아니면 신경전이 늘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문제가 터진 거죠. 1절 하반절 보십시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여기서 매일의 구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좀 부유한 그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 말씀의 감동을 받고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사도들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자발적으로요. 그랬을 때 그 사도들이 그 가져온 그 재물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과부들이나 고아들이나 교회 안에 구제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것들을 잘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매일의 구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더불어 선교와 구제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12사도를 중심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리더들 몇 명이 이 일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들 가운데 자꾸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 구제 명단에서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닙니다. 이건 누락이죠.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이것을
이 목록을 관리하고 인원수를 관리하는데 한계에 부딪힌 거고, 12사도가 그것만 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선교사역도 감당했는데, 그런데 이것까지 이제 해야 되니까 벅찬 상황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만 이게 자꾸 빠지니까 그 오해가 자꾸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불합리하게 왜 우리 쪽 과부들만 빼 하면서 원망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원망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그 강도를 깎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불만과 불평과 불합리화에 대해서 이게 기분이 나쁜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것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두 유대인, 그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에 이런 신경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잘 살펴보시면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를 통한 나눔이 아니고요. 이것은 교회의 행정력과 조직력의 미숙함을 통해서 야기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의 증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행정력과 조직력을 갖춰야 되는 새로운 도전 앞에 이들이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12사도가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원수였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리더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뭔가가 빠지고 행정적인 착오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좀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를 중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사도들의 해결 방법이 2절에서 4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2사도가 이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2절을 잘 보시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서 모든 제자다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그룹을 불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성도 전체를 불렀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12사도가 교회 전체를 모아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12사도가 이 문제를 다룰 때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 먼저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기관하고 다르죠. 이 세상의 단체와 다릅니다. 교회는 분명히 영적인 기관이고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 뭘 원하시는지를 먼저 설명해 줍니다. 2절 하반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는 매일의 구제사역을 말하고 마땅치 않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12사도를 보내셨는데 12사도가 구제사역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지장을 받을 정도가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사역 쪽, 행정 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은 말씀을 연구하고 전할 수 없을 정도로 12사도들이 버거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영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행정력, 조직력을 갖춰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구제사역은 좀 등한히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가장 강조돼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구제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게 복음 전파에 있어서 선교사역도요. 그런데 12사도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조직력을 갖춘다면 역할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말씀 사역자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행정에 집중해 주면은 아주 균형 잡히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이제
그 실천 방안을 3절과 같이 제시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시대가 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시대는 12사도들은 굉장한 권위를 갖는, 그리고 권위가 아주 잘 정립되어 있는 시대가 지금 이 1세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가운데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들이 가진 권위로 7명의 안수 집사를 그냥 세워도 됩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위로.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2사도가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7 집사를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협력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거니까 당신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합의하에 선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잘 뽑아주시면 우리가 이들을 구별해서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총책임지고 있는 12사도, 말씀과 예수님의 그 직계 제자들이 자신의 권위보다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인정해 주면서, 교회에 모인 그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인정해 주면서 겸손하게 이 부분을 교회에 맡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이 교회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하지 않는다, 교회를 우리는 신뢰한다라는 모습을 12사도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 다시 말해 7명의 리더들을 뽑되 기준을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라면서 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3가지 기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은요, 예수를 믿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 회심한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그의 통치를 받는 성숙한 크리스찬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하죠.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자신의 독단적인 생각이나 어떤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지배를,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령이 그들을 통치하고 그 성령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그들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적임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했을 때 엄청난 무리가,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먼저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균형입니다. 영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하되 그러나 이들은 행정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어떤 사람 보면은 행정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잘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균형 잡히게 아름답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7명의 집사는 이 12사도가 제시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행정력도 있어야 되고 구제할 때 조직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경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지혜와 지식이라고,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이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가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그 주위의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가정의 부인의 자녀들의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에베소서나 그 다른 부분에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 또한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분을 잘 보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 7명의 좋은 집사님들을 뽑아주셔서 교회가 이 구제 사역을 더 힘있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한 히브리파 사람들이나 헬라파 사람들이 이렇게 분열되지 않고 서로가 다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갖춰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리와 이런 모습을 볼 때 교회의 우선순위,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증거에 있음을 분명히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와 선교 사역도 너무나도 본질적인 중요한 부분임을 사도들이 알려주고 있고 이 문제를 우리에게만 맡기지 말고 그 12사도가 다 할 수 없으니 이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12사도들의 제안에 대해서 5절 상반절에 이 성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뻐했다라는 말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영적이고 너무나도 합리적이며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이 결정이 히브리파나 헬라파 할 것 없이 다 흡족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에 대해서 그렇지,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지. 그리고 교회는 이제 구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조직력이, 행정력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들이 이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마 선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제비뽑기도 있었고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이들은 이 말을 딱 들은 다음에 이제 후보자들을 이렇게 선택했고 그 가운데 성도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7명의 안수집사를 추대하여 12사도에게 보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절 하반절에 그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스데반과 빌립이 그 앞에 제일 앞에 나오는 이유는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였고 빌립은 이방 선교에 굉장한 공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장에서부터 이 두 사람이 활약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앞쪽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6절에 사도들이 사도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합니다. 여러분, 안수했다는 것은 이들을 구별했다는 거죠.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 이들을 리더로 구별하고 이들에게 책임과 권위를 주므로 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안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한 자들에 대하여 마땅한 존경심을 가지고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합니다. 계속 비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 모인 상태에서 안수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은 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이 구제와 선교사역, 행정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달라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위기였던 상황을 이제는 지혜롭게 영적으로 이 문제를 잘 봉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딱 안정이 되니까, 그리고 12사도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딱 되니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우리 리더들이 행정력으로 이거를 딱 받쳐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굉장히 왕성해지면서 선교와 전도 사역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우리가 뭘 읽을 수 있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이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걸 기뻐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특별히 창립 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6년 동안 하지 못했던 임직을 이제는 하기로 결정하면서 코로나와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이 부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년 동안 우리는 임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할 여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땅히 안수받아 임직으로 서야 될 분들이 임직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서지 못했고, 그래서 교회는 교회적으로 또한 미안한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늘 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일을 고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만 우리가 임직을 하고, 우리 한국에 계시는 권사 후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권사님들은 좀 안정됐을 때 내년에 하기로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절박함이죠. 여러분, 교회가 규모가 생기고 이제 허가권이 나왔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제 행정력과 조직력도 갖춰야 됩니다. 목장의 조직력도 갖춰야 되지만 우리는 구제와 선교 사역을 하겠다, 우리 합시다, 이런 표로만은 안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뒷받침, 시스템과 조직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말씀과 예배와 또한 전도와 구제와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6년이 됐지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펼쳐질 우리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정적인 예배를 통하여 이제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거의 첫 단추가 임직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구제하고 또한 선교에 힘쓰면서, 물론 다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교를 안 할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구제에 약할까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이제부터는 해야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라는 명령을 받았구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 위기와 도전 앞에서 이것을 변화와 갱신의 도약의 기회로 삼는 것이 마땅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30명 이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의회가 좀 연기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이번 연도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제시한 우리 후보들도 기도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부분에 빠지지 말고 다 동참하여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를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우리가 순서로 오늘 우리 세 분의 협동 안수 집사님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 분의 협동 안수 집사님은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분들은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미 안수 집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서약을 받거나 뭐 이렇게 안수를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분의 적은 사실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헌신하겠다고 운영위원회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이것을 결의함으로 말미암아 세 분을 이제 협력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임명하며 같이 축복하는 기간을 이 창립 6주년에 갖게 되는데, 이것을 신호탄으로 교회가 잘 안정적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복음 사역, 선교 사역, 구제 사역,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화 사역, 이 모든 것들을 잘 균형 잡히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한마음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6주년을 맞이하는 감사 예배인데요. 첫 번째 좀 기도해 주실 때 교회를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6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앞에서 나서서 눈에 보이지 않게 고생하시고 애쓰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그들의 봉사가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좀 그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교회가 이 창립 6주년을 맞이하면서 더 하나 되고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임직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임직 후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임직, 교회가 시험 드는 임직이 아니라 교회를 더 세우는 임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월 안에 우리가 좀 공동의회를 할 수 있도록 꼭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고 아주 잘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어떤 그런 불합리한 것이 없이 공정하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잘 준비하고 우리가 그 공동회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오늘 협동 안수 집사님들이 세 분이 세워집니다.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호탄으로 우리 교회가 더 정말 잘 세워 조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또 이 세 분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창립 6주년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생존을 위해서 걸어왔습니다. 사실 여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창립 6주년을 맞이하면서 또한 교회 허가권을 주셨고 남강 예배당을 주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교회 일꾼들을 세우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말씀과 선교와 구제와 제자 삼는 이 사역,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하나 잘 챙겨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헌신자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교회가 조직력을 갖추고 행정력을 갖추고 이 일들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더 흥황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보람된 교회 생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정말 우리 후보자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잘 준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사오니 공정하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들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임직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 임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 분의 협동 안수 집사님을 임명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서약을 받거나 안수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한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 더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창립 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드리고 이제는 미래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말씀과 선교와 구제와 제자 삼는 사역, 또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베트남과 호치민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교회가 이 문제를 다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는 임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세 분의 협동 안수 집사님 우리 임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호명하면 예 하시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홍진 집사님, 박상준 집사님, 권태근 집사님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우리 남홍진 집사님부터 박상준 집사님, 권태근 집사님이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올라오십시오. 예, 올라오십시오. 저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교회 소식에 보시면 오늘 협동 안수 집사 2부 예배 임명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순서는 한국에서 지교회에서 안수 받으셨을 그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 분을 1, 2, 3호로 이렇게 우리가 임명하게 됩니다. 남홍진 집사님은 2007년 대구 사명교회에서 안수 집사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박상준 집사님은 2015년 서대문교회 권사 임명을 받으셨는데 감리교기 때문에 우리 안수 집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권태근 집사님은 2016년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관에 따라 등록한 후 만 2년이 된 자에 한해서 안수 집사 또는 권사 임명을 받은 분에 대하여 임직 확인서를 제출을 요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심으로 허하심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협동으로 섬기기를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통하여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선거를 하거나 우리가 서약을 받거나 안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미 다 서약하셨고 안수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협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우리 협동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에 대하여 장로님에 대해서 이런 절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협동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저희가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임명하도록 하고요. 협동 안수 집사님들은 이제부터 우리 중직자들과 협력하여 중직자 모임에 함께 참석하시고 이 부분을 같이 합의하시고 토의하시고 결정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 교회가 협동 안수 집사님 임명식을 하겠습니다.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임명장 2020-1호 성명 남홍진 집사. 위 사람은 사이공 한마음연합교회에서 협동 안수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0년 8월 30일 사이공 한마음연합교회 담임 목사 나성혁. 임명장 2020-2호 성명 박상준 집사. 위의 사람은 사이공 한마음연합교회에서 협동 안수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0년 8월 30일 사이공 한마음연합교회 담임 목사 나성혁. 제2020-3호 임명장 성명 권태근 집사. 위 사람을 사이공 한마음연합교회에서 협동 안수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0년 8월 30일 사이공 한마음연합교회 담임 목사 나성혁. 자, 우리 성도님들 좀 바라보시면서요. 우리가 좀 축복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섬겨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성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제가 이 시간에 이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중직자들 다 일어난 상태에서 제가 우리 협동 안수 집사님도 일어나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주시며 교회가 결정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 분의 협동 안수 집사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임명하였습니다.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를 사랑하시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운영위원회가 결의하여 이 시간 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교회를 향한 그 헌신과 사랑이 더욱더 불이 붙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 지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인정받는 안수 집사님들 되게 하시며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이 하는 사업과 가정적인 축복도 받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협력하여 우리 세 분을 중직자로 맞아들이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박수로 다 같이 앉아 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절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한 목적이 있는 헌금을 주님 손에 바쳐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을 주장하시되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회복이 조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정말 진정세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3 친구들 진로의 문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 다 주님 안수해 주셔서 아버지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낭 코로나19 확진자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30명 이하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 예배와 그리고 모임은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좀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소식이 좀 베트남 교회들이 예배를 정상화했다라는 말이 들리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좀 알아본 결과는 아직 종교성이나 이런 공안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알아보고 좀 조속히 좀 정상화될 것 같은데요. 확인하고 좀 안전한 상태에서 예배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립 6주년 기념주일로 드렸습니다.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의회 광고입니다. 우리 임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3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좀 회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잘 해결되면 또 지혜롭게 안전된 상태에서 공동회의가 열릴 때 저희가 다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동 안수 집사님들 오늘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 분께 축하드리고 또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개강 9월 7일 주간에 목장이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성경 공부 모임이 9월 8일 화요일 날 개강합니다. 영적 성장학교 교회 역사 김용호 목사님이 강의하는 4주 과정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개강하고요. 어성경 신약입니다. 이번에는 9월 6일 월요일부터 12주 과정으로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혜 집사님, 박미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 운영의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잠깐 5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세 분의 협동 안수 집사님 오늘 임명받으신 분들 기념 촬영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분들도 다 남으셔서 우리 같이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6주년 맞이해서요. 우리가 떡 케이크를 좀 이렇게 커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앞으로 두 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지금 2부에 찍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부에 이걸 하도록 합니다. 우리 창립 6주년 케이크 이렇게 장로님 요 앞으로 오십시오. 커팅할 때 우리 박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가실 때 요거를 우리가 한 몸이니까 이렇게 뜯어가지고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계신 분들만 먹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케이크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6주년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교회가 좀 더 힘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마스크 끼시고 한번 인사하시죠. 6주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에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근의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창립 6주년을 맞이하며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오늘 협동 안수 집사님으로 임명받은 남홍진 집사님, 박상준 집사님, 권태근 집사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